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죠. 서머나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과거의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또 한 가지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핍박은 로마로부터의 핍박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한 놀라운 약속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가 커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바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분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분께서 온 우주가 시작될 때 온 우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바로 역사의 주인, 바로 역사의 통치자,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바로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는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부활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바로 그분은 이제는 다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비참하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바로 연약한 청년이신 분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그저 먼 옛날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은 또한 놀라운 소망을 주는데요, 그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오늘 지금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뭐죠? 부활이란 죽음을 넘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이란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 능력의 한계의 끝, 인간의 생각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진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끝났다라고, 이젠 마지막이라고, 이젠 소망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물 위에 서 계셨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주님, 저에게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주님처럼 그 풍랑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위를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 시선을 놓쳤을 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풍랑 속으로 즉시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풍랑보다 크신 주님, 내 인생의 고난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이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아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고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그들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가난했을까요? 그 까닭은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 시스템이 길드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가난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너는 부유한 자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나를 향해서 너는 가난하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연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왕께서 내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쓰실 때, 그들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침략 아래에 그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바로 미디안 족속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포도즙 짜는 통 안으로 들어가 그 통 속에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고 있는 모습인가요? 얼마나 겁이 많은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의 평생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현재 그 떨고 있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드온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러분, 그는 용맹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는 떨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용맹스러운 용사로 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가 있나요? 그 까닭은 그가 용맹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선포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용기와 소망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을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드온의 현재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 여기에 와 계신가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기드온의 미래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바로 격파하고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의 미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그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리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인생의 심령에 이미 그 가능성을 심어 두셨어요. 그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 씨앗들이 그의 인생에 심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다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심어져 있기에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뭐가 보일까요? 흙밖에 안 보이죠. 지금 보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뭘 보고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 계절이 바뀌면,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심어 주셨어요. 때가 되면 꽃이 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능성이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러한 일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없애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11절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내 인생의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에게 너희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셨네요.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까요? 여기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고난 앞에서 무너졌어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잡아 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핍박의 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마귀였어요. 마귀가 바로 10일 동안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였죠?
로마 당국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귀가 너희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 즉 바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이 싸움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돼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타락한 천사,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에 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그리고 이 마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존재,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악한 마귀의 악함까지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귀의 핍박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명이요? 몇몇이 5개 갇히리라. 여러분, 전체가 아니었어요. 제한된 숫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핍박을 받는데 무제한의 영원한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0일 동안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10일이라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역사는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핍박은 짧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순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한 충성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서 해석하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리라. 그렇게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엔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경주를 쌓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이 면류관은요, 로마 시대의 스포츠 경기에서 최후 그 승자에게 주는 바로 면류관, 그 화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내 머리에 씌워 주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씌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걷고 끝까지 주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위협도 흔들 수 없는 사람,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온실안의 화초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바람을 이겨내는 거목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안의 화초가 좋아 보여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실안의 화초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온실안의 화초가 되면 작은 어려움에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지 않아요. 거목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도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튼튼한 거목이 되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